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9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에서 유다의 이야기로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서 전개가 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 같고 흐름을 방해하는 이야기 같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가 훗날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요, 아버지 집, 그러니까 야곱의 집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거하게 되는데요. 이 요셉의 사건이 아마 크게 작용했는 것이 분명합니다.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는 죄책감과 또 아들을 잃고 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뛰쳐나오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거하게 되죠. 아무튼 유다가 이 다말과 함께 범죄한 이야기가 예수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를 적지 않게 당황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말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특별히 나오는 5명의 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5명의 여자가 대부분 다 특별하고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요,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유다에게 세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 합니다. 자, 장남 엘은요, 다말이라는 오늘 나오는 여인이죠. 이 다말과 함께 결혼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보시고 죽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에는 이 장남이 죽으면 그 차남이 이 형수를 데려다가 같이 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를 대신 낳아주고 그 아이가 대를 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후사를 보게 되면요. 이 아들이 이 법적으로 죽은 아버지의 모든 고난을 정식으로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오난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이 아이를 낳게 해주면 나중에 이 아이가 장남이 될 것이고 그 아버지의 모든 이 장남 권한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일부러 임신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시고 오난도 죽게 하셨습니다. 자,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요, 막내 하나까지 잃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셋째 아들 셀라가 결혼할 연령이 되기까지 이 다말을 자기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결혼시킬 마음이 없었던 거죠.
자, 셀라가 이 성장을 했는데도 유다가 여전히 그와 다말과의 결혼을 성사시켜주지 않게 되자 다말은 덫을 놓아서 유다를 갖다가 이렇게 올가미에 걸리게 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이 창기에 복장을 하고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녀를 보고 과연 예상대로 이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참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알지 못한 채 그는 부도덕한 이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합의한 이 화대가 있었는데요. 염소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근데 당장에 염소 새끼가 없었기 때문에 짐승을 가져올 때까지 유다는 자기의 그 정표로 도장끈과 지팡이를 주게 됩니다. 자, 이 끈은요, 나중에 참 중요한 끈이 되는데요. 유다는 나중에 그 염소 새끼를 가져와서 그 약조물을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그 여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 후에 다말이 과부로서 아기를 가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창기 노릇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다는 화가 나서 그녀를 율법대로 불살라서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 유다의 도장끈을 내어놓는 일들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후대에 창녀 라합이 창가에다가 붉은 줄을 내어놓고 또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화형은 이제 무효다 선언합니다. 결국 자신의 죄가 적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말의 죄보다 자신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자신도 율법을 어겼고 다말도 율법을 어겼습니다. 자, 그리고 시부와 며느리의 이 폐륜을 통해서 베레스가 출생을 하게 되는데요. 베레스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될 줄은 유다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본문을 읽는 우리도 적지 않게 당황을 하게 만듭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부패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악을 행해서 죽은 유다의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과 같이 유다와 다말도 그에 못지않는 분명한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아니라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름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남을 옳고 그름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한인 밴드를 보고 있으면 어떤 기사들을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인이고 또 저 사람들 현지인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역에 현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방인이 거룩한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열린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을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들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